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네,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이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불편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복잡하고 또 근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딸을 잃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한 관리가 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할 때는 왜 제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셔도 살아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입술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 본문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본문 속의 관리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들도 찾아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겠지만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신음으로 기도할지라도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 못 들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라도 주님께서 들으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죽겠다 하면은요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바다에 빠져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번 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려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으로 딸이 죽은 그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호기심으로 나왔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도 어디 갔더니 병이 나았더라 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호기심으로도 가거든요. 진짜 낫나?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 장면을 구경하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대다수는요 분명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호기심이었지만은 다른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이었지만은요 이 여인은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 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69페이지에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다 읽지 않으시고 25절부터 27절까지만 보실게요. 자,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6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만일 그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시면서 그 사람이 눕는 침대도 부정해지고 앉는 의자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닿는 모든 것들은요 다 부정해지는 거. 왜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피가 생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몸 밖에 있어야겠습니까? 몸 안에 있어야겠습니까? 몸 안에 있어야 돼. 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데 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몸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생명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밖으로 나오는 그 상황을 아주 불길하게 또 부정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는 그 현상 자체를, 그 질병 자체도 아주 부정한 질병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부정해져요. 쓸까요? 못 쓸까요? 뭐 씻어서 써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깨뜨려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릇을 새 거를 사오셨는데 그걸 만지는 바람에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럼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빠요.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밥을 맛있게 지으셨는데 손으로 만져가지고 부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빵이든 밥이든 여러분 다 부정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지으려고 호미를 만지면은 그 호미가 부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씨 뿌리려고 씨를 주면은요 그 씨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닿는 모든 것,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해도 부정이 타는 여인인 것이죠. 네, 어떤 일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매 순간이 괴롭고 힘든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질병 때문에도 그랬지만은요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니 그 부정 때문에도, 부정 타는 것 때문에도 그 순간순간 모든 삶이 괴롭고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꼭 이 여인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닿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고 모든 것들이 불길해지지만 때때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손이 닿는 것마다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있어요 여러분. 테레비를 그냥 똑같이 켰는데 리모컨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들어가지고 손으로 가가지고 꾹 눌러서 켰는데 테레비가 그래도 안 나오고 무슨 선이 나온다든가, 뭐 여러분 잘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하면은 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할 때마다 안 맞아요. 할 때마다. 네. 뭐 하면은 조금 짠 것 같고, 뭐 하면 조금 단 것 같고, 조금 신 것 같고 하면서 뭘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김장을 하면 김장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가
없어요. 손만 대면 음식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 간단한 커피를 타셔도 어떤 분들은 커피 물을 못 맞춰가지고 조금 진하거나 너무 싱겁거나 하면서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손 대는 사업마다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장사하면 장사가 안 되고, 투자하면 투자가 안 되고, 뭐 하면 뭐가 안 되고 하면서 여러분 손 대는 것마다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내가 들어가는 부서마다 흐지부지 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학교 맡으면은요, 교회 학교가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다 초라해지고, 다 뭐 부응이 안 되고, 잘 되던 부서도 맡겨만 주면은요, 그 부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손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분들, 이 부정한 여인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손대고 하는 것마다 망치고 고장나고 잘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느끼잖아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다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많을까 하면서 우리 삶에도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내 삶에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자꾸만 망가지고 자꾸만 고장나고 자꾸만 실패하고 있지만, 그렇게 내 삶이 괴롭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누구에게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잘 안 되는 거 많아요. 다 뭐 목회도 잘 안 될 수 있고, 부서도 잘 안 될 수 있고, 사업도 잘 안 될 수 있고,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딱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부정했고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못 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옷술이거든요. 옷술,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요, 이 여인은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여인이 만졌을 때 그 옷이 부정해지고 예수님도 부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반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던 혈루증이 단번에 나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오늘 우리가 읽기로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은요,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한 구절만 보실게요. 자, 마가복음 여러분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과 29절. 신약성경 61페이지거든요. 신약성경 61페이지에 마가복음 5장 28절과 29절. 자, 마가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29절만 다시 보실까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혈루증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 괴로움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병이 낫기는 나았는데 본문에서 정확히 표현하시기를 혈루에 뭐가 말랐다고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던 혈루병의 그 근원, 그냥 조금만 나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근원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마르게 하셨다.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괴롭게 하던 것들,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의 고통의 근원, 괴로움의 근원, 아픔과 슬픔의 근원이
단번에 말랐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내 삶을 지치고 내 삶을 아주 슬프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프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문제들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그 슬픔의 근원을 단번에 마르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괴로움의 근원을 완전히 마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삶을 괴롭히는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을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왕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너 뭐 갖고 싶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때 저한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대답하죠. 이 대답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얹어주시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가 점점점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은 사람들이 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은은 가치도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흔해가지고 은은 그냥 딱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나라였고요. 솔로몬이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에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복을 받다 보니까 솔로몬이요 죄에 빠지게 됐어요. 많은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하고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후궁과 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 후궁이 700명, 첩은 300명이나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시죠? 여러분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도 아마 기억을 못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결혼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렇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됐었는데 그 여인들이 그냥 오지 않고 우상을 가져왔잖아요. 그 우상을 가져왔을 때 내다버려라 했어야 됐는데 솔로몬이 그러지를 않고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해서 하나씩 다 제단을 만들어줍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산에다가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고서는 솔로몬이 거기 가서 엎드려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던 솔로몬이 여러분 어느 순간 우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놓치고서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2번이나 찾아가시면서 솔로몬아 나한테 돌아와라, 너 이제라도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러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놓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존경을 받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지만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주변 나라들의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솔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대적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을 등지고 반란하기 시작합니다. 에돔에서도 그랬고 저 북쪽의 아람의 르손이 일어서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긴 하지만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삶은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삶은요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 붙잡고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수원에 살면서 수원에 남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준도야 시장 가자 하셔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 그때는 이제 뭐 떡볶이도 있었고 뭐 오뎅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핫도그, 핫도그 이런 것도 팔고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엄마를 따라가면은 그런 거 얻어 먹을 수 있겠지, 그런 거 한 개는 얻어 먹겠지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근데 여러분 시장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장을 가면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데 한참 붙잡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어디선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냄새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번데기. 번데기 파는 이렇게 해고 거기서 이제 번데기 그 종이 꽃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담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번데기를 거기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냄새를 맡으면서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냄새를 맡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손이 허전해요. 분명히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왔었는데 손이 허전한 겁니다. 그 허전함을 느끼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예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습니까? 난리가 났지요. 어머니 손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여러분 그 시장이요 즐겁고 재미난 공간이 아니라 공포의 자리로 바뀝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지고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사람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어머니의 손을 놓쳤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그 불안함이 확 몰려드는 겁니다. 엄마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어머니 그 제 소리를 들으셨는데 저 앞에서 준도야 거기서 뭐해? 일로 와 하고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손을 꼭 붙잡았어요. 어머니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두려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편안해지죠. 여러분 손을 놓치면은 불안해지지만은요 손을 붙잡는 그 순간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불안과 고통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은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미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 농사가 그 기근이 찾아오면서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가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이사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이사 갔다는 것은 그냥 사는 곳만 옮겨졌겠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믿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족이 이사를 갔을 때 하나님 버리고 그모스 믿으러 이제 이사를 간 거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잘 살겠거니 싶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아시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이사 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손 놓고 그모스 붙잡았을 때 잘 살 것 같았지만은요 아니에요. 그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거기서 죽었고요. 두 아들마저도 그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나오미의 집안이 여러분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잘 살 것 같았지만은요 하나님을 놓고 떠나간 삶은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오미가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 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며느리였던 룻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인사하면서 이야기해요. 나오미야 잘 왔다 오랜만이다 하면서 인사하는데 그때 나오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는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버리고 갔다가 나 거기서 괴로웠어요. 난 내 삶은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마라입니다. 내 삶은 괴롭고 나는 고생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갔다가 괴롭고 고생하는 삶이 되었지만은 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안 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을 고쳐 주시고 고된 삶을 다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삶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고쳐 주시고 바꿔 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룻기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면은요, 우리 삶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은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눈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시고, 아픔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아픔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시고, 고통의 근원도 슬픔의 근원도 근심의 근원도 주님께서 모두 다 마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을 그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안녕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